사람의 몸값이 살아있을 때는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몸뚱아리의 가치는 기껏해야 1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내외밖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살 정도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청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함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사무엘이 응답하기를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겸손히 응답해야 됩니다. 겸손은 우리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분의 뜻을 행하고 내 뜻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청함받은 자가 교만하여 높은 자리 가는 것 아니라 겸손하여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주님의 말씀, 끝자리로 가는 겸손이 청함받은 자의 두 번째 자세였다면 청함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됩니다. 친한 벗, 좋은 벗이 되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좋은 벗으로 인정받는 삶, 이게 바로 청함받은 자의 세 가지 자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겸손히 끝자리로 가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벗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청함받은 자들에 대한 자세 다음에 초청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도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과 많은 바리새인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광경을 보고 주님을 초청한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풀며 사는 것이 복이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베풀며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많은 바리새인들을 초대했던 이 사람, 이렇게 베풀고 살아가는 게 복이, 어떤 사람은 너무 인색해서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자기 식구만 챙기지만 주님은 베풀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이지만 그가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이렇게 베푸는 것, 이거 자체로는 참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베풀며 살아가는 삶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복인데 이 베품의 삶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대접을 하거나 무언가 선물을 주면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로비를 하고 이렇게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내가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주거나 마음 담은 선물을 주어서 그로부터 나오는 대가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너가 베푸는 그 베품에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목적을 갖지 말라고. 그래서 12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베푸는 삶을 사는 건 맞아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맹인,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라고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대접을 통하여, 이 선물을 통하여, 이 로비를 통하여 무언가 더 큰 것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을 갖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푸는 삶은 진심이 들어가는 것이고, 베푸는 삶은 자기 마음을 담은 것이고, 그리고 그를 대접해주고 베풀어주는 삶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받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공짜로 받는 것, 아무런 이유 없이 주는 걸 받는 것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귀한 것을, 정말 귀한 것을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에게 줄 때 그 주는 기쁨은 줘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받기만 했던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 특별한 감정, 바로 그것이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풀고 주면 다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베풀고 주는 것이 씨앗이 된 것처럼 그 씨앗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듯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사모님,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나가보세요. 바라지 말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제공할 때, 대접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풀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대가를 내가 주어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도로 갚을 것을 생각하는 것 아니라 어떤 속셈을 가지고 계산을 두드려 가지고 하는 베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무언가 대가를 통하여 내가 다시 보상받을 것 기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헌신처럼 너희도 베푸는 자가 되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 뭐가 있어야 주지요. 성경에 보면 있는 것으로 주라고 해요. 잘 살펴보면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꼭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도 내가 그를 위해 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것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진실함,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사랑, 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베푸는 삶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대접하는 삶, 베푸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베풀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데 어떻게 베풀어야 되느냐?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 맹인들을 청하라, 저는 자들 청하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참된 베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 계셔요. 생선은 드시는데 육고기를 잘 안 드셔요. 근데 그분을 모셔다 놓고 불고기 파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참된 대접 아니잖아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베푸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3년 6개월 가뭄 끝에 그리 시냇가에 피해 있다가 때가 되어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가죠. 그 사르밧도 가뭄이 계속돼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 한 과부가 있어 이제 나뭇가지 좀 주워다가 마지막 화력을 통하여 마지막 남은 떡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여인을 만나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좋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너는 내 말을 먼저 들으라. 먼저 그것으로 떡을 만들고 먼저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네가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아니 지금 나와 아들이 먹으면 끝인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 상황인데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은 야속하기도 하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요청하는 이 요청을 뿌리치지 않는 이 여인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밀쳐내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방 여인이지만 사르밧 여인이지만 과부인 그 여인이 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였을 때에 통에 가루가 닿음이 없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축복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 그 주변 사람들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건대 이 여인의 삶이 늘 인색한 사람이었다면 그 선지자의 요청 앞에 아마 승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 사르밧 과부의 삶이 늘 베푸는 삶이고 나누는 삶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간절히 명하고 말할 때 그걸 귀 기울여 듣고 믿고 떡을 먼저 갖다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엘리야의 필요를 이 여인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녀가 누렸던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베푸는 삶에 전적이 있었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분명히 그녀는 베푸는 여인이었을 거고 그런 삶을 살았기에 엘리야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또다시 자기는 굶고 자기 아들이 굶을지라도 선지자를 위하여 대접하는 대접의 삶이 그녀를 복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푸는 삶, 필요를 채워주는 삶, 누군가의 필요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삶, 이게 바로 참된 베품이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만남도 있어야 되겠고 대화도 필요하겠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도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베품과 대접, 그 베품과 대접은 그 영혼과 그 주변을 구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공급을 통하여서 통의 가루가 병에 기름이 닿음이 없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르밧 과부 자기 혼자 그 통의 가루를 다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병의 기름 자기와 자기 아들만 먹고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베풀며 살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은 것, 그건 내게 너희가 공급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지만 그들을 위해 공급하고 그 필요를 채워준 것, 그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나에게 다시 되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성경 오늘 말씀에는 대가를 받을 때 너 상은 줄어든다. 대가를 받지 못할 때 오히려 너의 상은 주님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원리는 내가 조금 주고 많이 받는 게 이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는 게 하늘의 상으로 남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베품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에게 아부떨고 뇌물을 주는 것, 이건 베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의 필요를 보는 눈이 있어 그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 필요를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자, 그가 바로 하늘의 상, 주님의 부활 시에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셔요. 세상에도 이자가 붙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무언가 붙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 갚아주실 때 원금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베푸는 사람은 그 주님이 갚으실 그 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의 현실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베품마저 다 기억하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그 손길을 기억하고 주님이 부활 시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베풀고 무언가의 대가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진심으로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풀며 사는 것이 복인데, 이렇게 베풀며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내게 복이 되리니, 그렇게 베풀며 사는 삶은 내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풀며 사는 것 복이다,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베풀고 살면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겠다. 베풀며 사는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삶, 대접하는 삶.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다 포기하고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규모 있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규모 있고 계획하셔서 이런 베푸는 삶, 주는 삶을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 문화가 많이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1% 기부 운동, 이런 운동을 벌여서 내 소득의 1%만, 소득의 1%면 그리 많은 돈이 아니죠. 100만 원이면 10,000원 정도. 그렇게 기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구하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또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렇게 1% 기부 운동을 벌이는 구호단체들도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때 우리에게는 10,000원이, 요즘은 물가가 워낙 세져가지고 뭐 10,000원 가지고 가면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유도 몇 통밖에 못 사죠. 야채도 얼마 못 사죠. 그런데 저 오지에 있는 아이들의 생명에는 이 10,000원이 분유로, 그들의 하루 이틀 또 일주일 먹을거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부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는 삶, 베푸는 삶,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어서 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주어 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주었더니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른 사람으로 가지 못하게 반드시 너에게, 너의 품 안에 안겨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풀고 사는 것 복입니다. 하나 주고 100개 받고 끝이 아니라 또다시 나누고 또다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삶의 감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정, 그 감정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는 삶이에요. 크고 좋은 것을 줄수록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때 사례를 얼마 받지 못했지만 모으고 모아서 300만 원을 헌금을 드리는데, 그날은 왜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그렇게 집중이 잘 되든지, 제가 마음에 있는 물질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니까 그 마음이 더 그곳을 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교우들 앞에 이렇게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정말 할 수 없는 기쁨, 느껴볼 수 없었던 희열,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는 삶을 살라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고, 궁핍하고 어려운 삶에도 여유롭게 베풀 수 있는 베품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도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랍니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자, 보상해 줄 수 없는 자, 그런 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돌보아주고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정성을 쏟아주면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주님이 그거 빌렸다가 갚아주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고, 30배, 60배, 100배로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풀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 잘 돼 있어 점점점 복지정책이 더 이제 확장되고 확대되고 있는데, 받고만 사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바리새인들 초대해놓고 예수님 초대해놓고 무언가 그들을 대접하는 이 모습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 현상을 바라는 초대였지만, 주님은 그렇게 베풀지 말고 진정한 베품의 삶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풀며 사는 것이 복인데 뭘 바라지 말고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푸는 삶, 혹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자, 보상을 돌려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하여 베푸는 삶, 이게 진정한 베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진정한 베품이라.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해결하는 것 아니라 그의 필요를 세심히 살펴야 그 필요가 보여집니다. 그 필요를 세심히 살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베푸는 삶이란. 세 번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늘의 상, 이 땅의 기름진 축복 받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네요.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 몸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이 찾아왔고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어떤 대가와 그런 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삶을 주님이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그 베품 잔치를 통하여 또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그러려고 잔치를 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잔치가 아니라, 그런 베품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베푸는 삶이 이만큼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베품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1%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또 구호단체 여러분 작정해서 한 몇 년간 그걸 작정을 하고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이웃을 돌아보고 베푸는 삶을 또 지속적인 베품도 필요하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베푸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베풀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은 생애가 이렇게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날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깁니다.